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 52면에 있죠.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사명의 메시지, 지상 최고의 명령, 위대한 명령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최후의 명령입니다. 받아서 가슴에 담고 가슴에서 뜨겁게 이 명령이 살아나는 위대한 사명자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령이 암만 좋아도 수행자가 이거를 거부한다 하면은, 불성실하게 행한다 하면은 그 명령의 빛은 떨어집니다.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가슴에 꼭 임무를 수행해야겠다, 끝까지 수행했다,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이게 바로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나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하여 죽을 것입니다. 라며 그것을 발견한 사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을 발견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유일한 이유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윌 힐튼이라는 신학자의 고백이죠. 내가 사는 유일한 이유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저러한 답변들이 마음에 있겠죠. 하지만은 나 또한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는 삶이 내 삶의 사명이다 라는 그러한 가슴이, 그러한 뜨거움이 여러분에게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겨울철이라 정기 시즌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운동 경기가 벌어지고 있죠. 얼마 전에 농구도 끝났는데 그 운동 경기장에 가면은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중과 운동하는 사람들이죠. 수많은 관중들, 정작 운동 경기장에서 운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 관중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앉아있다 그러죠. 그리고 정작 쉼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소수의 경기자들, 서로 치열하게 서로 이기려고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선수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운동 경기장에 가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운동을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 구경꾼들, 관중들이 있죠. 몇몇 사람들만이 힘들게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운동 경기장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로 옮겨져 와서 오늘날 교회를 봤을 때는 마치 운동 경기장 같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관중으로 바라만 보고 있죠.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이 힘겨운 사명자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들은 전부 사명자요, 이 증인의 삶이 시작된 사람들인 것이죠. 복음을 해내야 할 그러한 사명자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뜨겁게 이 사명에 뛰어드는 그러한 선수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전도라는 것,
구체적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믿음의 필연입니다. 또한 견딜 수 없는 사랑의 열정인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우리 안에 그 뜨거움이 살아났다 하면은 반드시 이 뜨거움은 복음 증거로, 전도로 나타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전도의 열정이 식어 있지는 않은지, 세찬 12월에 이 바람과 같이 우리 안에 휑한 찬바람이 불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찰스 알렌이라는 상담 전문가 목사님이 계십니다.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분이고, 해결 중심의 목회 상담이라는 유명한 책을 내신 분입니다. 그분이 교인들을 조사하면서 아주 재밌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신앙조사서죠. 그분의 발표에 의하면은 교인들 중에 평균적으로 20%는 교회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20%나 예배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인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주에 통계를 보면은 지난주에 나왔는데 이번 주에 안 나오는 분들, 또 나오다 안 나오다, 이게 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꼭 한 20% 정도는 교인들이 출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통계치를 들여다보니 맞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약 3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면 70명이죠. 늘 300명 왔다 갔다. 이 통계가 뭔가 근거가 있다 해서 들여다봤습니다. 20%는 예배 출석을 안 하는데, 교인 중에 25%는 거의 기도 생활을 안 한대요. 고개 드세요. 뭐 고개 숙일 것까지는 없습니다. 25%에 여러분 안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기도 생활은 안 한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만 통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35%는 집에 돌아가면은 전혀 성경을 안 들여다본답니다. 그러신가요 혹시? 그러시진 않겠죠. 근데 통계가 그렇게 나왔대요. 35%나 되는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한번 성경책 들여다보는 거로 끝나지, 돌아가서는 성경책을 손도 안 댄다는 겁니다. 선반에다 올려놓다가 주일날 되면은 꺼내가지고 툭툭 털어가지고, 그리고 교인 중에 40%는 하나님의 명령인 11조와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다요. 11조와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교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헌금은 이렇게 바구니가 다니지 않죠. 자발적으로 들어오시면서 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들여다본 적은 없지만은 40%가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60%만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다 들어오실 때 보면 저기서 헌금을 드리시는 것 같은데, 통계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75%나 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프로테지를 차지하고 있죠. 교회에서 어떤 책임지는 봉사를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 75%는 봉사를 안 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경기장에 온 관중들인 거예요. 25%의 교인들만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거는 85%의 교인들이 단 한 명의 불신자도 교회로 인도하지 않았다. 그게 평생 동안이에요. 그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명의 교인도, 단 한 명의 불신자에게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그를 교회로 인도해서 구원을 시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불과 15%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85%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의 100%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하고는 좀 안 맞는 통계 같지만은 그냥 통계입니다. 어떤 박사님이 학위를 받으려고 연구한,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종료 시점에 대한 소개지요. 지상에서의 최후의 명령을 주님께서 내려주는 겁니다. 부탁을 하는 거죠. 당부를 하는 겁니다. 신신당부입니다. 손을 꼭 잡으시고 눈을 바라보면서 부탁한다. 제발 부탁한다. 믿고 간다. 이 말씀을 남겨놓으시는 겁니다. 이 명령은 그러기에 받은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명령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심어주신 그 명령, 그 분부, 지상 최후의 명령, 위대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말할 때는요, 어떤 교회가 건강하느냐? 균형 잡힌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합니다. 무엇에 균형이 잡혀야 되냐면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봉사하고 교제하고 구제하는 것, 이 5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에 그러한 교회를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죠. 하지만 진짜 건강한 교회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을 잃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갖고 있고요, 그 존재 이유를 망각하지 않는 교회, 삶의 초점, 그 목표가 분명한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붙잡아야 할 그 사명,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남겨주신 최후의 명령인 바로 이 사명을 붙잡고 이 사명의 뜨거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건지려는 열정과 비전으로 살아 숨쉬는 교회와 그러한 교인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에 충분한 교회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중요한 사명을 누구에게 하달하고 계십니까?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본문에서는요, 16절에 소개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16절의 구절을 보면은요, 이 표현에 담긴 안타까움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 1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 뭔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듭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명이어야 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표현은 언제나 12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지파를 세울 때도 12지파를 세웠고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셨지 않습니까? 신약에 오셔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할 때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릇의 숫자는 12입니다. 사람의 완전한 숫자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가 부족합니다. 11제자가 주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명은 어디 갔습니까? 이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할 이 한 명,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죠? 그렇죠,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다른 동료들은 다 지금 주님 앞에 사명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혼자 어디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8절에 가롯 유다의 모습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더라. 나무에 목을 매달고 그는 자살한 겁니다. 그리고 떨어져가지고 배가 다 찢어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나요? 왜 그는 그렇게 비참한 최후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습니까? 그는 불의와 세상과 타협을 했습니다. 자기의 스승, 구주이신 예수님을 은 몇 양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사명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가 세상의 욕심을 내고 돈의 욕심을 내고 명예의 욕심을 내가지고 그는 배반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의 자리에 그의 그러한 결과는 참 그가 기대한 것만큼 부하지도 않았고요, 명예롭지도 않았습니다. 비참할 뿐이었습니다. 11제자가 이제 남은 11제자가 그 한 자리가 비운 채 주님 앞에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자리는 누가 채워야 됩니까? 그 한 명의 몫은 누구의 몫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위대한 명령을 수행해야 할 사람, 이제 11명에서 한 명이 채워져야 되지 줄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단 한 사람도 제외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11명이 근데 달려가 가지고 주님을 만난 곳은 바로 갈릴리라고 소개합니다. 갈릴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북쪽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제자들이 그곳에 있던 곳은 현장은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옆 동네가 아닙니다. 3일길을 걸어 올라가야 될 아주 먼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이 제자들이 주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갈릴리로 가십시오. 그 명을 듣고 이들은 갈릴리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3일 동안 가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쁨에 들떴을까요? 드디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 생명의 구주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 벅찬 가슴을 안고 그들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양과 호산나 할렐루야를 하면서 갈릴리까지 갔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패배자의 마음이 돼가지고요, 참 주눅든 심정 가지고 불안한 미래를 향해서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에 발을 떼어가면서 그들은 머뭇머뭇 피척피척 갈릴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들은 마음에 한결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예수님, 로마 병사 단 한 명도 무찌르지 못하고 해치우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어버린 예수님,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얼마나 불안감에, 얼마나 두려움에 오늘까지 왔나? 과연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 과연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죽는 그날 밤에 이들은요, 3년 반 동안 따랐던 그들의 미래가 끝나버린 겁니다. 졸지에 실직자가 돼버린 겁니다. 갈 길을 할 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갈릴리로 가가지고 어부가 돼야 되나? 다시 세리가 돼야 되나? 미래에 대해서 이러한 저러한 고민과 걱정 가운데에 꽉 차게 된 사람들입니다. 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갈릴리까지 간 겁니다. 갈릴리에 가서 17절에 보니까는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부활하셨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도 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됐네?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소개하기를 17절 후반에 보세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명의 제자 중에서요, 그들의 과거에 보면은 12명 중에서 한 명은 배신자가 돼가지고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도망한 사람도 있고요, 부인자도 있습니다. 멀리 멀찌감치 따랐던 비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불러 모았죠. 그렇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면서 기쁨과 찬양으로 충만해가지고 뜨거워졌더라라고 소개해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의심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맡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이러다가 또 죽어버리시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또 허무하게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애꿎은 우리까지 애먹이면 어떡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 11제자들, 12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온 인류 가운데서 나의 제자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에 남겨질 교회의 기초로 주님께서 부른 자들입니다. 골라 뽑은 자들, 그들인데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도대체 뭡니까?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가면서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것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의심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충격은 뭡니까? 이러한 자들, 아무런 쓸모도 없을 것 같은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무한 신뢰를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으면서 이들에게 손을 붙잡고 당부에 당부를 거듭하고 있으면서 최후의 최고의 명령을 이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충격적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믿고 맡기시는 것이죠. 부탁한다는 겁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너희들밖에 없다. 너희들에게 내가 이 일을 부탁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부탁하고 싶은 그 최후의 명령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16절, 18절 이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명령의 말씀이지만은 핵심은 19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것이 주님의 본 명령입니다. 주 명령이죠. 제자 삼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니까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네가 너의 제자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의 제자고 너희들의 제자가 되면 곧 내 제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최고의 사명인 것이죠. 이것 위해서 나는 살고 이것 위해서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명령을 가슴에 붙잡은 사람들, 가슴에 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별이 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실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빛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 이 제자를 삼는 일을 위해서 보조로 세 가지의 동사를 빌려서 주님께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제자 삼기 위해서는 19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가야 됩니다. 고우죠. 가지 않고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자리,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 삼아야 할 그 자리로, 제자 삼아야 할 그 사람에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 때 아무데나 무턱대고 모든 민족 찾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가야 할 곳의 영역을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정해주고 계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로 먼저 가라 합니까? 예루살렘부터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온 유대로, 그리고 이웃 사마리아로, 그리고 더 넓게 동심원을 그리듯이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점점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신 분을 주목해서 그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내 가까이 계신 나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살게 한 나의 가족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 나의 친척, 내 이웃, 내 친구, 왜 그들이 나의 배우자가 됐는지, 그들이 왜 내 자녀가 됐고 내 부모가 됐는지, 왜 내 이웃이 됐고 나하고 친한 사람이 됐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내가 아니면 그들은 평생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믿고 있는 유일한 그들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가야 됩니다. 그들 가슴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영혼이라도 가슴에 품고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이 아니라 이제 내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붙잡고 뛰어나갈 때에 여러분들은 세 명의 구체적으로 그 영혼들을 가슴에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뜨거움을 주시면서 사랑하게끔, 관심을 갖게끔 역사하실 겁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내가 진정 사랑한다면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로 나를 쓰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늘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의입니다. 가야 됩니다. 가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제자를 삼으라 하지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랍니다.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예수님이 너의 행복의 시작이라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할 때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죽음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요, 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과거가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출발점을 알리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겁니다. 죄 씻음을 받은 것에 대한 증거지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주님 나라의 일원으로, 하늘의 백성으로서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게끔 만들어 주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어둠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구체적인 사명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문자로 기록되어 가지고 그의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져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배운 이것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승과 제자 아니겠습니까? 제자를 삼아가지고 내 인생의 철학의 후배가 아닌, 제자가 아닌, 내 인생의 제자가 아닌, 내 삶의 제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제자 삼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7단계의 제자 훈련이 정립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1단계에서 7단계까지 딱 끝났다 해가지고 제자냐? 그건 아니지요. 안 받았다 할지라도 제자가 될 수 있고요. 더 받아야 될 그러한 필요성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롭게 주님께서 이 단계를 허락하셔서 단계별로 심령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지 감사할 뿐입니다. 교육받은 사람들, 제자가 돼가지고 훈련받은 사람들은 이제 또 누군가의 가슴에 주께서 내게 들려주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스승의 삶, 제자 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죠. 배우고 가르쳐주는 것, 이거는 특정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 훈련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사명을 붙잡고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 후반에 보니 그러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더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명을 붙잡고 사명의 현장 가운데서 사명을 발휘할 때에 주님은 우리와 동행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이 누구십니까? 동행해 주시는 이 주님이 누구신가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을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이분이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 땅의 권세, 한 나라의 권세, 한 지방의 권세만 갖고 있어도 대단한데 주님은 모든 민족의 권세를 다 갖고 계십니다. 하늘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자연계에, 또 천상에, 물질의 모든 권세가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귀신이 제압돼 가지고 쫓겨나갑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해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요, 새로운 방언을 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생활이 나타나는 것이죠. 방언이 튀어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뱀을 집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목을 쥐어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어떠한 독을 먹든지 간에 몸에 해를 당하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사악한 것도 더러운 것도 우리 안에 틈탈 수 없는 방수 처리가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병든 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병든 자의 몸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장해 주신 약속들입니다. 이 주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잡고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사명으로 뜨거워져 사명의 현장으로 달려나갈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태어난 것은 증인의 삶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증인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이 사명에 뜨거워져 성실하게 선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최후의 명령, 최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11제자, 빈틈 많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참 연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한 명까지도 까먹어버린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한 자리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부족하지만은 이 위대한 사명을 주님께서는 무한 신뢰를 주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가서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행위로, 여러분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 가운데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저 땅으로, 온 땅으로, 온 민족 가운데 파송해서 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에 뜨거워진 교회, 이 사명이 우리 교회의 본분임을 알고 붙잡아서 여기에 전진해 나가는 모든 교인들이 이것에 마음을 맞추고 달려나가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교회, 그러한 이 공동체의 영함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더 크게 담아놓으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찾고 계십니다. 누가 이 사명자로 나설 것인가? 누가 이 사명에 뜨거워서 주님,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제 방관자가 되지 않겠고요. 현장에서 중심에서 뛰어드는 하나님의 선수, 대표 선수가 바로 제가 되겠습니다. 라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음성에 응답하시고 주님 앞에 자원하며 뜨겁게 남은 삶, 주님의 사명자로 달려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요, 무엇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한 목표, 목적지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명이 우리 안에서 참으로 지지 않는 별과 같이 늘 떠오를 수 있도록, 늘 찬란하게 비출 수 있도록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삶의 유일한 이유, 하나님 이것 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제자 삼는 삶, 제자가 되어서 또 제자를 삼는 이 삶을, 이 거룩한 사명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